경륜 네 번째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 건설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이 건설돼야 돼요. 길이 없으면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집으로 다 들어갈 때 길이 있죠? 통로가 있으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 경영, 그 행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이 건설돼야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건설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을 하나님이 건설해 주지 않으면 이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없어요. 자연적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이 길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지금 거하시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집으로 오는 길을 반드시 건설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 길을 건설하는데 첫 번째는 홍해를 가른 길의 건설이에요. 홍해를 가른 길의 건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성경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의인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르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 죄인들은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성 전용 화장실에 남자들이 들어갈 길이 있나요? 없겠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건설한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죄인들은 들어오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3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3장 3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길 얘기가 나와요.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1번이 홍해를 가른 길이잖아요. 근데 그 홍해를 가른 길로 가는 길이 또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하냐면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다. 앞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그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해. 이건 재림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초림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예수가 오시는 길을 준비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6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하란 대로 예언을 했어요. 그건 광야에 외치는 그런 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에서도 말했죠. 그는 엘리야라고. 엘리야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 마음을
이어주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말라기도 예언을 했고 이사야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어딜 가야 들어요? 광야에 가야 듣는 거예요. 이 회개의 외침은 이 회개의 소리는 광야에 들어서면 이제 이 소리를 직접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죠? 마지막 선자 엘리야였죠? 그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시내에 선 게 아니에요. 아주 이 외곽에서 그 요단강, 강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에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우리에게 회개를 이제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국가적으로 다 거기 요단강으로 왔다고요. 광야로 다 왔다. 광야로 다 와가지고 이들이 거기서 물 침대를 받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집중하는 건 뭐냐면 저들이 세상에서 지금 이 요단강까지 오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는 뭐예요? 선지자들이 증거한 길이라는 거지. 선지자들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5절, 6절을 보겠어요.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전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다 나오더라. 나와서 뭐 한다? 내용이 뭐예요? 그냥 세례받는 게 아니라 침례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다 뭐요? 자복하는 거예요. 다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회개인데 무슨 회개예요? 자기들이 죄인임을 망각하고 살았던 거. 자기들이 죄 가운데 아직 있음을 아직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다 까먹고 있었다는 그런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자기들이 시인하고 자백하고 토설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기 전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런 세례를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이제 우리가 그냥 죄인이었다고 예전에 고백해서 우리 악의 악, 못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악하게 살고 거짓되게 살고 이중 삼중적으로 살았던 이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혼자 독단적으로 오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 하나님 나라가 뭔데? 지가 뭔데? 하늘 나라가 뭔데 지금 지 맘대로 와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따라오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의 겉으로 가지고 올 때에 그 도성과 그 나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나라와 그 도성과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오실 텐데 우리에게 안에 들어오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지금 영접하고 맞이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뭐다? 내가 깨끗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자복해서 죄 사함을 받았거나 죄가 담당됐거나 말씀이 없잖아요. 세례요한이 그걸 해버렸으면 예수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세례만 받으면 모두가 다 죄가 담당이 되고 한번 씻겨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시키는 그런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란 뜻이 뭐냐면 흐르는 물로 우리를 닦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침례. 물에 잠겨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 정도 내용만 할 텐데 이게 매우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 길의 건설이라는 것을 제가 언제 길과 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둘 시리즈에서 또 한 길 하나 시리즈도 했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뭐요? 길이 없으면 그게 광야예요. 길을 모르면 광야예요. 길이 없고 길을 모르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건설한 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건설한 길은 뭐다? 세상에서 바로 광야로 오게 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어디로요? 광야로 와서 이제 자기들의 죄인임을 시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해요?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죄 가운데 있음을 시인하게 만들죠?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예수에게로 오는 길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오는 길.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인도하는 길은 세상에서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는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죄와 아까운 데 살던 자인 것을 자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선지자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왜? 그분이 1992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은 계시는 끝났습니다. 왜? 이미 오셨으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됐습니까?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회개를 외치되 길을 잃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을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에게만 인도하면 안 돼요. 예수에게도 인도하고 그리스도에게도 가는 길까지 다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길을 왜 가야 돼? 그 다음 길이 있어. 또 그 다음 길이 있어. 이 길들을, 과정을, 이 하나님의 경륜, 이 프로세스를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다?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인도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 되었음을 시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써지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3장 3절로 5절 6절 그 밑에 계속 읽어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해 주는 것을 침례해 준 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물세례를 안 줘요. 물침례를 안 주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하나님의 임박한 그 진도를, 그 도끼가 지금 나무를 지금 찍는 순간인데 그걸 너희들 피하라고 했어? 니들은 피할 수 없어. 니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야 라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왜 그렇겠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충만한 자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부족한 죄인임을, 그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정말 이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나는 죄인임에 죽을 수밖에 없고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얘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의인이 되었고, 이 이스라엘 이 사회 이 구조 기능 중에 가장 상류층이 되었고, 재정 일치, 바로 국가와 이 종교가 일치, 국가 종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국가적 혜택을 누리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이 체제가 계속 가는 게 자기들의 이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세례 요한이. 아니까 독사의 자식들을 바로 욕을 해버려요. 저주해버려요. 그리고 임박한 진노를 니들은 피해서는 안 돼. 니들은 진노를 받아야 돼. 이렇게 정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외에는 어느 누가 오든 세례 요한이 거부하지 않고 전부 다 물침례를 줬다고 해요.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밑에 요한을 통해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은 홍해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표현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물침례를 통해서 지금 예수에게로 인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는 지금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홍해 바다 밑에 감춰져 있다. 홍해 바다에서부터 이제
감춰진 그 길이 열리고 광야와 요단강까지 가는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길에게까지 오는 길은 뭐다?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너희들은 절대 의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적이 없잖아. 그러므로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이 홍해 바다에 감춰진 예수에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즉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 길은 열립니다. 갑자기 홍해 바다가 물러나게 되고 그 밑에 이 예수님이 그 안에서 3일길 깊이 들어가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사망 음부에 3일 동안 내려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인생의 한계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한 건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이적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까지 온다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10개의 기적을 보여줘야 10개의 재앙과 그 10개 무서운 재앙을 보여준 다음에야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여전히 세상은 그들을 체포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군대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포하러 달려왔잖아요. 그때 뭐가 열려요? 나는 저들이 체포당해서 다시 돌아갈래요. 그렇게 했다면 홍해 바다는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을 인도했던 선지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란 대로 내밀었더니 그 홍해 바다가 열렸습니다. 좌우로 사라졌습니다. 큰 성벽처럼 쌓아졌습니다. 그 사이로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거기서부터 뭐요? 예수의 길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예수의 길을 이미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 예수, 선지자의 길은 예수의 길로 가는 것이고, 아멘. 예, 선지자들의 그 옛적 선한 길이라고 나와요. 옛적 선한 길이 선지자의 길이에요. 그 옛적 선한 자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그냥 무조건 다 생명 천국 가는 길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옛적 선한 길은 선자들이 증거한 길인데 그건 홍해 바다까지만 인도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까지만 인도하고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흥해야 되지만 나는 망해야 된다 하고 기꺼이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사형을 당하잖아요. 참수를 당하잖아요. 이제 세례요한의 일은 여기까지. 자기 제자들이 예수께로 다 가는 것도 당연해. 당근이지. 맞아. 하고 요한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도 혹시 자기의 이 사역이 진짜 제대로 하고 하는 건 그 예수가 진짜 그 그리스도인지 제자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이제 마지막 최후를 세례요한이 정말 그 순교. 멋지게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이제 엘리야가 2개의 몸을 한번 살아보고 자기의 마지막 선지자는 뭐예요?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 선한 길을 만들었던 선자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가는 그 길을 건설하고 사람들이 그걸 인도하고 자기는 빠지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까지 인도하고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쫙 열려버려요. 열려버리니까 그 안에 예수의 길이 그때부터 쫙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고 나서 홍해 바다가 그때 진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길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길은 다시 말합니다. 이 길이 홍해 바다에서부터 생겨진 예수의 길이 광야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또 한 번 제껴버리고 그 요단강을 길을 만들어서 예수의 길이 거기까지 도로가 포장이 되고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당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외쳐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걸 다 들었죠? 아멘 했죠? 근데 끝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요? 그거 안 믿어져. 당연히 메시아라면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그 3일 길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예수님 누누이 얘기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냥 숱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딱 오니까 뭐예요? 다 도망갔죠. 왜요? 왜 도망갔겠어요? 안 믿어져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그냥 그걸 인정하고 믿는 것과 성령이 역사에서 믿어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여러분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돌아간다고 결의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는 거, 이집트 나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창피한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지, 그 요단강을, 홍해를 다시 건너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예수의 길, 즉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길을 저들에게 뭐요?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 내비게이션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내내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들은 단 한 걸음도 그 예수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이게 정말 여러분 천오늘을 타고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선지자의 길을 통해서 홍해 바다에 숨겨진 길까지 오는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이 홍해 바다에 숨겨진 길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길을 3일 길을 가서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 길까지 다 통과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길을 완주한다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광야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그 말씀을 사모해서, 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서, 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공급을 사모해서 이 집을 향해 이 길을 달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길을 오는 동안에 다 여기서 많이 탈락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자기 옛사람의 기질을, 자기 옛사람의 본성을 못 이겨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다시 인본과 사람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안 내려보내요. 광야에서 뺑뺑이 돌려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이게 광야는 뭐예요? 이 사람의 소리가 있으면 그 사람에 가고, 저 사람의 소리면 저 사람에 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여러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 시리즈에서 이 길은 한 길이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홍해 바다에서 그 길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광야에, 그리고 요단강을 또 한 번 다 주님께서 다 갈라버리고 그 길을 마지막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로 마지막 도로 포장을 하셔서 길을 건설해 놓았다. 지금 이 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저들이 한계, 인간의 한계, 세상의 한계, 그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라는 재앙, 이집트라는 이 최고의 나라, 최고의 땅이 이렇게 저주스러운 것이다. 끝내는 아들들을, 장자를 다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정말 생명,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10가지 재앙을 다 알려준 거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인정한 자들만이보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간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근데 아직도 예수의 길을 못 만난 거라고요. 거기서 가는데 뭐요? 끝까지 체포로 오잖아요. 끝까지.
사단 마귀의 군대는 여전히 끝까지 미혹을 해서 안 들면 강압적으로라도 위협을 줘서라도 그걸 주지 않는다고 해요. 세상에. 그렇지만 거기에는 지도자가 있었지. 모세가 있었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그 바다를 바라본 거예요. 그 붉은 바다를 바라본 거예요. 그 붉은 바다를 보니까 그 바다가 양쪽으로 다 갈라져 버리고 거기에 멋진 드디어 예수님이 드러난 거지.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소의 길이 거기서 탁 이제 마당과 성소의 길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어요. 선지자 모세를 통해 회개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되죠. 3일길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는 것을 여기에서 배워요. 여기에서 예식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인지하고 완전히 확증을 갖고 공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뭐다? 바로 이제 선지자들이 인도해서 예수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홍해를 가는 길의 건설은 뭐다? 이것은 예수의 길이에요. 그 전에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 이 홍해 바다까지 오게 하는 선지자들의 가이드를 통해서 오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새하나님교회는 이 선지자 사역도 해야 된다.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건 다 끝났다. 그분은 오셨다. 그 선지자의 예언은 끝난 것이고 이제 뭐다?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는 이런 말씀. 세상과 사람들의 그 한계, 육체의 그 한계,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아주 꼼꼼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과정책에 지면을 너무너무 다 생략해야 되겠지만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통치, 모세를 통해 통치의 10가지의 재앙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집트에서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지, 왜 그것을 모르면, 그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홍해바다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약속의 땅으로, 광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 세상 과정에 10가지의 재앙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를 다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옛적 선한 길이 있어요. 구약에 이사를 통해서 말했는데 그는 선지자들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요단강의 물침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외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옵니다. 그래서 다 오는데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개의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정말 한 10몇 년 전부터 회개를 외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감사하게 그런 교회들이 많이 부흥했어요. 성령 운동을 했던 교회들이 예전에 부흥했다면 한 12, 13년 전부터는 회개를 외치는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영향을 줬습니다. 난 그래서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예수에게로 와야 되는 거죠. 진짜 예수에게 와서 예수님이 만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만이 그리스도에게로 지성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지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길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길은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그 길은 누구도 여러분 막을 수 없어요. 그 길은 누구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홍해 바다에서부터 광야와 요단강을 가르는 엄청난 그 길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길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려밟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바르며 그 몸을 관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개혁교회가 그 예수님 안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지를, 예수님이 길이 되신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됐다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우리가 예수,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서는 뜻으로 그렇게 그냥 여기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되었고 그렇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좀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말씀을 깊이 가르치는 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정말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 주권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몸의 구절한 말은 안 쓰죠. 모르니까. 그 주권에 순종하는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 너무나 옳은 말이죠. 근데 그 주님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과 승천의 모든 영광을 받고 난 다음에야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부활을 했어도 단 한 명도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도마가. 그렇지만 그 도마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가서 너희들이 거할 집을 준비한다. 그 거처를, 그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면 내가 가지고 내려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그때 너희들을 내 집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길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겪었던 모든 삶, 그 어떤 여러 한계와 부딪힘, 여러분들의 절망, 우울, 여러분 아픔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는 선지자들이 인도한 길을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 홍해 바다에 여러분 그 감춰졌던 예수가 드러났잖아요. 길로. 길 대신 예수가 드러났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분 주. 그 찬양도 참 좋은 찬양이지만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길이시지. 아멘. 그리스도는 더 이상 길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리와 생명,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다는 거, 이 여정을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내일과 아마 모레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로 끝내길 텐데, 이번에 돌이키면서 정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이 집 생활, 이 집의 생활을 여러분 정말 이젠 다시 우리가 갈 길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으면 우린 또다시 전진할 길이 없다고요. 길은 끝났어요. 우리 하나님 집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상과 강에 방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방황해요? 길을 모르니까. 그 길을 안 보이니까. 그 길은 뭐예요? 홍해 바다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바다가 찢어져야, 바다가 죽어야, 바다가 갈라져야 예수가 죽어,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생기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알려주세요.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온다. 내가 이번에 이제 내는 책은 6개의 과정은 전부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낸 거예요.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버린 거지. 세상의 실체를 다 드러내버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고 광야에 다 갈라버려서 길을 만들고 요단강을 갈라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과정책을 통해서 제가 다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